안녕하세요. 미성대학교 또 행정구청장 조성호 목사입니다. 자, 이번 이제 여러분이 대할 이 과목은 지금 실라버스 상에는 Dogmatics and Polity of KEC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결 교회의 교리 및 규칙 또 규범. 지난 학기까지는 이 과목의 제목이 헌법과 목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내용이. 보통 우리는 이제 교단 헌법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교단 헌법 책이 여러 번 이제 개정이 됐는데 가장 최근에 2018년도에 수정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로는 2018년도 수정 개정판 미주 성결교회 헌법 이 책이 교재가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온라인 담당자께서 다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 교재에 복사본을 프린트 하셔서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라버스를 보시고 또 실라버스와 함께 이 교재를 프린트 하셔서 이번 학기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실라버스를 한번 보시면 8번의 강의를 제가 하고 또 줌을 통해서 몇 차례 또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주 기간 동안에 이 강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슬라버스 상에 이제 학생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 평가를 보시면 성적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 중간고사가 있고 또 기말고사가 있고 또 줌 미팅 시간에 서로 토의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상에서 좀 8번의 강의를 듣고 요약을 해서 제출하는 그러니까 요약은 한 페이지면 되겠어요. 한 페이지에 챕터별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어떤 내용이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이 이제 8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해당 제가 5점씩 40점 플러스 알파 해서 45점을 제가 이제 드리고요. 중간고사 20점 또 기말고사 20점 그리고 줌 미팅을 통해서 함께 토의하는 것 참여한 정도에 따라서 15점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이번 한 학기 같이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헌법 책에 보면은 교단의 규칙, 규범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교리도 있고 또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교단의 교리도 공부를 하게 되고 교단의 역사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단의 운영에 나가는 운영 지침, 규범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헌법 시간에는 교단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또 별도로 있고 교단 신학을 배우는 과목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역사와 교단 신학은 다루지 않고 규칙, 규범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 한번 교재를 펴보실까요? 일단 목차를 한번 보시죠. 네. 차례를 보면 제 1장부터 12장까지 헌법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1장 들어가기 전에 교단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요약해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1장 총강부터 12장 재규정의 개정까지 실제적으로 1장부터 8장까지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들이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읽어보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 강의 때마다 한 장씩 8장 전체를 공부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장 오늘은 제1장 총강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14페이지가) 되겠네요.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예. 자, 함께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제1장 총강, 본교회의 목적. 여기서 말하는 본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단을 말하는 거죠. 교단, 본교회, 그러니까 교단, 본교회의 목적. 본교회는 성결교회의 초대 창립자들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며 그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단 교회의 목적이 첫째, 국내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며 모든 성도에게 성결의 은혜, 즉 성령 세례를 전하여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를 힘쓴다. 둘째, 교회를 설립하여 영혼을 구원함과 윤리의 실천을 힘쓰며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의 권위를 보수하며 재림의 주를 대망하도록 한다. 본 교회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게 된 목적은 그 말이거든요. 초대 성립자들의 정신, 전통 계승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복음 전파다. 영혼 구원이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 복음을 전파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를 전하여 교회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부분에 한 줄이 또 나와 있죠. 재림의 주를 대망하도록 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교회의 정의, 우리 본 교회의 교단의 정의가 있습니다. 2조, 제2조.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의 공동체로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성례전을 거행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거룩한 신부의 자격으로 재림의 주를 대망하는 거룩한 공회이다. 교회가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표현이거든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1조라 한다면 2조는 교회를 세워서 어떤 일을 교회가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성례전을 거행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례전을 거행하고 또 대림의 주를 대망하는 이 공회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교회이다. 또 하나가 나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가 있다. 쉽게 말하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형적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고 유형적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니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 본 교회의 명칭과 교인. 본 교회의 명칭과 교인은 다음과 같다. 이걸 좀 규칙으로, 규범으로, 법으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첫째, 명칭을 어떻게 정했느냐. 본 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 칭하고 각 지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무슨 교회라 칭한다. 이게 법으로 이렇게 이제 제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합의를 본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럼 우리 교회 이름을 명칭을 뭐로 할 것이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부르기로 그렇게 칭하기로 법으로 정했습니다. 또 교인들은 교회 명칭은 그렇게 정했고 교인은 본 교회의 교인은 신입 교인이 공예배에 참석하는 중 회개하고 중생한 증거가 확실할 때에 세례를 베풀고 입회한 후 본 교회 입회 교인으로 한다. 교인이라고 했을 때는 공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회개하고 중생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되어질 때에 세례를 베풀게 되고 입회한 후에 입회 교인으로 칭한다. 이렇게 교인을 그렇게 칭하기로 법으로 정했다 이것입니다. 제4조 본 교회의 지도 원리.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하되 특히 중생 성결 신유 지렘을 성경 해설의 기본으로 한다. 성경 해설의 기본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항목 안에서 다 아울러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합의를 해서 이렇게 정한 것이죠. 신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하되 그 성경 경전을 해석하는 핵심 단어들을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해설의 기본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강조점을 거기에 둔 겁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설립한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의 근간으로 하고 성경을 진리의 터전으로 하여 영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우리 교회의 정치 제도는 신앙 양심을 기초한 대의 제도로 한다. 우리는 예배를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 행위로 알아서 모일 때마다 엄숙하고 경건하게 거행한다. 자, 우리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의 교훈으로 지정의가 겸비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며 성결의 체험을 받도록 지도한다. 설교와 문서로 복음 선교에 주력하는 동시에 모든 생활로서 본을 보이기를 힘쓴다. 본 교회의 지도 원리 7가지를 핵심 요약해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교회 지도 원리가 몽땅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모든 성도들이 마음판에 잘 새겨서 신앙생활에 유익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겁니다. 본 교회의 경전에 대한 규범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제5조에 보면 첫째, 우리 교회의 경전은 성경 전서, 곧 구약과 신약이니 이 경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영감에 의하여 기록한 것인즉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나니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넉넉하므로 무릇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학설이나 여한 신비설이나 체험담은 신빙할 수 없으며 이런 것을 신앙의 조건으로 하거나 구원의 필요함을 배격한다. 두 번째, 성경 전서는 우리 신앙의 표준이며 교회의 제도와 성도 생활의 규범이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의
일관된 복음으로 할 것이요 어느 일부분의 구절로 자기의 학설이나 체험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하며 성경의 묵시됨을 부인하거나 비평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다. 세 번째, 구약의 모세에게 주어진 예법과 의식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영적 윤리적 의의를 포함하였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이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인즉 그 예법과 의식이 그리스도인을 속박하지 못할 것이요 구약 민법에 관한 교훈도 채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도덕에 관한 모든 계명은 순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다 해석의 조직신학에서 1절, 2절은 조직신학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학에서 바르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모든 성도들이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성전에 대한 교훈의 가르침을 이어나가야 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모든 계명은 순종하여야 한다. 제6조 이제 본 교회의 전도 표제인데 이게 이제 성결교회 신학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이지만 헌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어요. 이 규정된 내용을 함께 이제 읽어보고 또 성결교회 교회 신학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회의 전도 표제는 다음과 같다. 사중복음 보겠습니다. 본 교회의 전도 표제는 다음과 같다. 본 교회의 기초 교리는 기독교 개신교가 일반으로 믿는 복음주의니 그 교리의 요제는 본 헌법 제2장 제13조 이하에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창립 당시로부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4대 표제를 들어 강조하여 왔으니 이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에 부합되는 복음이다. 거기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4대 표제를 들어 강조하여 왔으니 그랬거든요. 본 교회에는 이 사증 복음에 대한 교리를 강조하는 이 특색을 강조하는 교단인 것을 명시적으로 이 헌법에 이렇게 규칙으로 규범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이 사증 복음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강조점을 두고 신앙생활한다. 또 교단 신학에 강조점을 두고 이것을 가르친다. 이 강조점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옳다라고 규정되어진 성경의 핵심 부분을 우리가 이 파트를 강조한다.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단마다 이제 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의 특색, 그 강조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칼빈이 강조한 것을 또 받아들이고 또 웨슬가 강조한 것을 받아들이고 루터가 강조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게 어떤 것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규칙으로 규증으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이것에 강조점을 두어서 우리가 교육하고 또 가르친다. 이런 의미에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네 가지의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우리는 강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중생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또는 신생. 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중생의 도리는 실로 기독교의 입문이며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도리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생은 곧 영으로 나는 일이니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전체에 근본적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는 진실로 천국 복음이다. 중생의 필요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공교회가 익히 강조를 하죠. 역시 성결교회도 핵심 4가지 사항 중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이제 중생의 복음이에요. 교리이고 사람마다 중생의 체험들이 각각 다양하게 나타나죠. 근데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가는데 필수 조건이 이제 중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교수님은 중생을 어떻게 체험했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그 기쁨을 언제 누렸습니까? 어떻게 만끽을 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 단추가 꿰어져 있었고, 또 교회 생활도 자연스럽게 접해가 되었고, 저의 경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아버님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70년대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겨울 시즌에 부흥 집회를 꼭 했어요. 품앗이로 이웃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 모든 주변의 교회들이, 이웃 마을의 교회들이 이웃 교회를 가기도 하고, 또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 또 다른 마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저희 교회로 이렇게 가서 집회에 참석도 하고, 함께 그 고을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이 부흥 집회에 있는 교회에 참여해서 이제 같이 강사 목사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제 서울에서 목사님 모시고 부흥 성회를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체험은 한 달 보름? 2달 가까이 갔는데 매같이 말씀을 읽어요. 제가 이 방학 중에 성경 말씀 펴놓고 꾸준히 성경을 읽고, 그야말로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하는 표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느 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지 않았던,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이고 성경책을 펴서 10분씩, 20분씩, 때로는 1시간씩 성경을 읽는 그 재미, 왠지 기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기뻐요. 또 나가서 이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랑 같이 뭐 지낸다든지, 하여튼 밖에 나가 있는 어간의 산천을 볼 때 흔들리는 나뭇가지 하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만상이, 우주 만상이 다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모습들의 기쁨이 넘쳐요. 이게 저는 한 달, 보름, 한 2달 가까이 가더라고요. 매일의 일상이 그랬어요. 저는 그것을 제가 체험한 은혜, 중생의 체험이라고 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때 은혜 받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방언이 나오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쁨이 넘치고 바깥에 나가서 지내는 어간에 만상을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고 했던 그런 짧은 기간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저는 그게 저에게 와진 중생의 체험이었고 또 체험의 그 순간들이 한 2개월 동안 이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짧은 순간마다 경험들이 다 다르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게 중생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이제 첫사랑이라고 그러나요?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평생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는 못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성결입니다. 성결.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살면 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할 텐데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요동을 치잖아요. 24시간 갈등을 갖죠. 한번 내용을 볼까요? 성결. 이는 성도가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킴이니 주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이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으니 우리도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하고 중생한 처지에 있는 신자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한다. 모든 사람을 더불어 하나님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성결한 삶을 쫓지 않으면 또 주를 보지 못하리라. 중생과 성결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중생의 체험이 곧 성결의 체험된 현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나로 하여금 중생하게 했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결한 삶이기 때문에 중생과 성결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중생한 성도가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악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쫓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기쁨이고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과 성결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중생한 성도로서 성결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 이 노력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매사에 오늘 주어진 삶에 대해서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계속해서 또 구하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떤 게 먼저가 아니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서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함께 중생한 성도가 성결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 이게 함께 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한 몸, 유기체로 돌아가는 그런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게 앞에 토치가 붙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 같은 문맥상 같은 해석으로 유기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중생 성결, 그리고 이제 신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신유 보겠습니다. 17페이지네요. 예.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한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은 것을 가리킴이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안정케 하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적이 따를 것을 엄명하였으니, 마가복음 16장 17절,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 하여 의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약한 자들을 도왔어요.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병행했던 것이 모든 약한 자들을 도우셨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약한 자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치유했어요. 육신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함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어간에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육신의 병도 낫기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되, 오늘 중요한 것이에요. 의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의학까지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다. 그 의학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의사들의 의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좋은 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 좋은 처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 이걸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리의 강조점이 병 낫기를 위해서 항상 힘쓰는, 이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유입니다. 근데 이 신유가 이제 육신의 병만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병은 말할 것도 없죠. 영혼이 병들면 안 되죠. 중생, 성결, 신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재림입니다. 강조점을 두는 교리죠. 한번 보겠습니다. 재림.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수육 탄생이라면 신약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할 수 있나니 우리는 공중 재림, 지상 재림을 믿는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전적으로 계시하는 성경으로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말씀이 3번이나 거듭되었다. 재림은 신앙생활의 요소이며 소망이요 경성이 된다. 신앙생활에 정말 강조를 우리 성결교회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재림 신앙이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의 신학적인 그 학설에 대해서는 교리 신학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오셔서 왕국을 1000년 동안 이루실 것이냐, 예수님이 재림 전에 1000년 제국이 1000년 왕국을 이루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냐, 아니면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지 아니라 무천년설이다. 천년설이라고,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개념에 두지 말자. 후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 재림의 학설에 대해서는 교리 신학 시간에 배우기를 하고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 교단이 견지하고 있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미리 숙제를 드린다면 우리 교단은 전천년설입니까? 후천년설입니까? 무천년설입니까? 이걸 한번 찾아보시고 줌 미팅 시간에 저와 같이 함께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재림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자. 이게 우리 교단의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다. 제 7조 한번 보겠습니다. 본 교회의 생활 강령. 교회를 밝히 알아 주일의 공예배를 엄수하며 교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 두 번째, 덕성을 높이고 사랑과 신의를 지키며 임무에 근실할 것. 세 번째, 복음을 전파하여 국가와 인류 공헌할 것. 생활 강령 참고해 주시고, 본 교회 사명 제8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각각 특색이 있으며 사도들의 신앙도 그 저서에 따라 그 특색이 현저히 발휘되었다. 교파의 근거는 이에서 찾을 수 있나니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여러 교파는 각각 주의 지체를 형성하고 있는 줄 믿는다. 허다한 복음적 교파가 각기 특색을 발휘하므로 그리스도의 전모를 세상에 잘 드러낼 수 있는 줄 확신한다. 초대 창립자들이 성결교회를 창립하였음은 또 하나의 교파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받은 바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 복음의 도리를 세상에 한층 더 높이 드러내려는 열의에 있었다. 곧 요한 웨슬레가 주장하던 성결의 도리를 그대로 전파하려는 사명하에서
본 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여 모든 사람을 중생하게 하며 성도들을 성결한 신앙생활로 인도하여 주의 재림의 날에 티나 주름 잡힘 없이 영화로운 교회로 서게 하려는 것이다. 역시 교회의 사명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강조점에 신앙생활의 기본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9조 본 교회의 타 교파와의 관계는 본 교회는 복음주의인 타 교파와 교인의 교제를 가져 친선을 도모하며 전 교회로 형제를 가지며 성결의 덕을 함양하도록 한다. 즉 복음주의적인 모든 교단과의 교제를 갖고 친선을 도모하면서 한 교회 공동체 형제를 다져간다. 그리고 성결의 덕을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워간다. 이게 이제 타 교파와의 관계 설정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핵심 내용은 복음주의적인 모든 교단 교파와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자. 그런 규칙이죠. 제10조 본 교회의 헌법 시행 세칙. 본 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 교회의 징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인으로서 본 교회의 신조나 정치 제도에 위배되는 행동을 취하는 개인이나 교회는 징계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 본 교회의 각급 회의. 본 교회의 각급 회의는 신성한 교회의 회의이므로 예배의식으로 개회해야 하며 각급 회의는 본 교회가 정하는 의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 또 헌법과 제 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 하회는 상회의 결의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본 교회의 총회와 지역 총회 및 지방회는 지교회의 상회비로 운영한다. 의사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이 총강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하나님의 공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성경의 틀 안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느냐를 모색하는, 그래서 기본적인 규칙과 규범을 문자화해서 총강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교단이 정해놓은 것이고,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지향하면서 이 법을 정해 놓았다. 이게 이제 총강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 1강에서는 이 총강의 내용을 좀 다루었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례전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세례와 성찬을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것을 이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규칙, 규범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고, 이 정해 놓은 사항들을 숙지해서 성경에 벗어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총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줌 미팅에 이제 여러분 오실 때 이 총강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교재를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줌 미팅에서 질문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함께 숙제를 내주었죠. 재림의 신학적인 학설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성결교단은 이 세 가지 학설 중에서 어느 학설에 속해 있는 것인가, 헌법책의 그 성경 구절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에 대한 토의를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 그 첫 강의의 그 슬라브스 내용 8번의 강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 8번 강의를 다 들으시고 또 매번 요약해서 한 페이지로 A4용 레터 사이즈 한 페이지에 요약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적에 5점씩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알파 해서 45점, 요약이 45점이 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주시고 기억을 하셔서 잘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